자, 오늘 전도사님이 미라클 차일드 틴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에는 미라클 차일드도 있고 또 미라클 틴즈도 있고 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의 엄마도 계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라클 차일드 틴즈 예배여서 너희들에게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전도사님도 전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선생님들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생님들의 서로서로의 말씀을 들으며 또 계시가 될 것이고 엄마들도 계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매주 주일날 듣는 말씀은 이거 저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아, 연우한테 하는 말 같아가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겸하? 연서야 누구한테? 우리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믿음과 부지런함.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많은 내용을 이번 주에 공부했지만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시가 된 부분이 있기에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실함, 믿음과 부지런함. 아멘.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같이 말해보자.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 거듭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증가시키고 강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반에서도 배웠어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선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 얘들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됐어. 그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야 해요. 그럼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냥 말해보세요. 고백하고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의인이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누구이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윤혜야, 우린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시우야, 뭐라고? 우리는 무엇으로밖에 살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의인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장갑으로 장난치지 말고 의인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얘들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것들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보여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치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신성한 건강이 누구 안에 있지요? 탁월한 지혜가 누구 안에 있지요? 형통함이 누구 안에 있지? 부요함이 누구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아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정죄야, 한결아? 아멘. 믿음입니다. 뭐라고? 효승아, 뭐라고? 우리 효승이만 알면 다 아는 거야. 효승이 누나도 알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연서야, 뭐라고? 다 압니다. 얘들아, 뭐라고?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도록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리언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리언이 이따가 전도사님이 과자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 끝나고 따라오세요. 세모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 바로 누구실까요?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믿음과 또 믿음과 믿음과 성실함, 부지런함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성실하다는 게 뭐야? 성실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성실상이 떠올라요. 성실상을 어떻게 하면 주죠, 전도사님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글로 녹음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마지막 바른 태도,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나 녹음을 할 때나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친구들은 어떤 상을 받지요? 성실상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은 시간을 잘 지키면은 성실상을 받아요. 맞아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얘들아, 성실하지 않으면 학교 공부, 유치원 공부, 겸아 유치원에서 공부해 안 해? 유치원 공부, 얘들아 요즘 유치원에서도 공부를 한대. 윤우야, 시우야, 너네도 유치원에서 공부해? 너네 좀 만들게, 얘네는 공부를 한대. 학교 공부, 유치원 공부, 또 성실하지 않으면 악기 연주, 드럼이든 베이스든 기타든 피아노든 학교 공부, 유치원 공부, 악기 공부,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일본어든 또 합기도든 태권도든 나의 운동 실력이든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의 좋은 성적일 수도 있겠고요. 좋은 재정의 결과를 낼 수 없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요. 성실하지 않으면 악기 연주를 좋은 실력이 될 수도 없고요. 학기도 운동 실력도 좋은 실력이 될 수가 없고요.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라고요? 왜냐하면 성실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해보자. 성실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실함은 영적인 것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나와 있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019년도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말해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 2019년도 우리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의 목표는 뭐라고요? 셀마다 5명 이상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몇 명 이상? 5명 이상.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 얘들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 친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워. 그러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영혼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우리 셀에 5명이 증가합니다. 5명이 더 옵니다. 이것은 성실함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전도하려면 친구를 우선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게임 얘기를 하면 될까, 얘들아?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야 돼요. 무엇을 소개해줘야 돼? 그리고 전도사님을 소개해주고 우리 셀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말해줘야 돼요. 우리 셀 선생님은 나한테 잔소리만 해. 바른 자세로 해라. 믿기를 해라. 잔소리만 해. 이러면 친구가 교회 올까, 얘들아? 좋은 이야기만 하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야. 너무 재밌어. 한번 조회 생명 파워, 조회 파워 설교를 같이 들어보자. 이러면 애들아 완전 반할 거야.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윤아, 너의 친구들에게 뭐 해야 돼? 게임 얘기해야 돼, 얘들아? 같이 놀자고만 해야 돼? 교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 우리 친구들을 불러온다는 것, 영혼을 불러온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오늘 이선희 언니가 효승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효승이도 교회에 늦지 않기 위해서 둘이 같이 잤어요. 그래서 9시까지 왔어요. 왜냐면 효승이네 어머니가 이제 효승이보다 조금 덜 이쁜
여동생을 낳았어. 효승이보다 조금 덜 이뻐. 여동생을 낳았어. 그래서 효승이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둘이 서로 예배 늦지 않으려고 효승이네서 잘까 이선이네서 잘까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있는 조이선네서 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이 이선이에게 전화를 해서 둘이 잘 이야기를 해서 이선이네서 잤대요. 이거는 둘이 성실한 거야? 안 성실한 거야? 둘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서로 돕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교회 지각해도 돼가 아니라 교회 일찍 와야 돼.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에 속한 나라.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실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지 시온에서도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성실함이 기본입니다. 성실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얘들아, 성실하게 사는 게 싫어? 고백의 소리가 줄어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보자. 성실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성실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셀 선생님들, 그다음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 소윤아,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교과서의 내용을 엄청 빨리 외우는 친구도 있고요. 어려운 단어들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학 문제를 엄청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걸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뛰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고백해봅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얘들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져가는 태도는 아니야. 제대로 바른 자세로 하고 고백을 담대하게 하세요. 말씀을 공부함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공부함으로 나는 성장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어떤 상황이 올 때 흔들려요. 어떻게 된다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왔을 때 흔들려요. 왜냐면 말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양육반에서도 배울 테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런데 든든한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린다고 했어요. 어디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일까? 모래 위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위에 세운다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믿음의 삶은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친구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아빠가 뿅! 그 다음날 교회에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무엇을 말해야 될까? 교회 오세요. 아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아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우선 교회 오세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마법처럼 교회에 딱 올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딱 올까요? 아니요. 믿음은 마법이 아니고요. 마술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가 해야 될 일? 라인방에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무엇을 물어봤지? 친구들을 전도할 친구들이 있으면은 막 호연이는 4명을 말했고요. 그 다음 이태고는 저도 좀 많아요 하면서 6명을 말했고요. 소윤아, 양육반 때도 졸고 주일설교 때도 졸면 안 되지, 그치? 5명을 말했고요. 소윤이는, 한결이는 또 저는 친구는 아니고요. 대자 봉자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또 한결이도 말했고요. 우리 리언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말했고 할머니도 말했고.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친구들이, 어른들이 교회에 뿅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요? 누가 말해야 됩니까? 마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영혼을 불러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맞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 친구에게 전화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빠한테 매주 가서 아빠가 듣든 안 듣든 오늘은 이것을 배웠어 저것을 배웠어 그냥 막 나누세요.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하든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쫓아든 오늘은 이걸 배웠어. 아빠 교회 왔는데 아빠는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듣든 안 듣든 뭐라고 얘들아? 나는 말하는 거야. 왜냐면 언제 반응할지 모르거든. 듣든 안 듣든 말하자. 같이 말해보자. 듣든 안 듣든 말하자. 포기하지 않아야 돼. 내가요 10일 동안 말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포기하면 얘들아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성실한 걸까? 성실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이 말해보자.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실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 아멘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부지런하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기본, 영적인 것의 기본은 오늘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실함.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 얘들아. 학교에 이제 지난주에 학교 과제가 있었어. 그런데 대학원 과제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따만한 책이 다 영어여서 그것을 다 보고 막 쳐야 돼. 이따만한 책이 다 뭐였다고? 영어. 이따만한 책이. 그래서 이 과제를 3시간째 하고 있었어. 너무 어려웠어. 새벽 1시가 됐어.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과제를 낼까? 1학년이니까 교수님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성실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보다 했는데 아니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전도사님이 6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서 과제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처음 다녔는데 올 A를 받아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이야, 안 좋은 성적이야? 아주 좋은 성적이요.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성적을 받았다고? 올 A.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막 졸린데 하지 말까? 안 되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뭐를 했을까? 세수를 하고 졸음이 오지 않게 양치질을 했어. 그리고 아니야,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더 와. 그래서 시원한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 적이 있을 거야. 한글로 녹음을 하다가도 피아노를 치다가 드럼을 치다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기 싫다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앞으로도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면 성장합니다. 하기 싫을 때 하면 성장해요. 같이 말해보자. 하기 싫을 때 하면 성장한다. 한 번 더. 하기 싫을 때 하면 성장한다. 한글로 녹음을 하다가 잠깐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때 한글로 녹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그것이 성실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성실합니다. 의인인 우리에게는 성실함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우리 의인인 우리에게는 성실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흔들리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속도가 늦어져. 애들아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딱 써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성장하지만 흔들려.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성장하지만 흔들린 사람은 성장하는 게 느려요. 다음에 또 흔들릴 거야, 그 문제에서. 근데 또 통과하지 못해. 근데 이 친구는 또 통과해. 근데 또 흔들려. 그럼 얘는 성장하는 게 점점점 느려져요. 우리 친구들은 성장하는 게 느려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말씀. 그래서 전도사님이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언제 하시나요, 여러분? 중학교들은 방학을 언제 해요?
1월 8일, 12월 31일. 조희선이 제일 신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을 할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19년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도 손 드세요. 우리 민기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 손을 내려 얘들아. 손을 내려. 잘 들어. 손 드는 친구들. 이제 너네가 곧 방학을 할 텐데 우리 집 모든 친구들이 일주일에 2편 이상, 몇 편 이상? 전도사님 주일 말씀을 듣고 노트에 정리해서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한 줄로 정리해도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손 들어봐. 저는 내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 거예요. 2019년. 야, 너네 4학년이야 이제. 미라클 틴즈야. 하은아, 스테이야. 1학년부터 3학년은 2줄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몇 줄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2줄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내리세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4학년이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은 한 페이지, 몇 페이지? 노트 한 페이지를 말씀을 정리해서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3월 개학 전까지 2명의 친구를 뽑아서 성실하게 숙제를 한 친구에게 2명의 친구에게 전도사님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개학하는 날까지 3월 3일까지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에 2편입니다. 일주일에 몇 편? 성실하게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하기 싫을 때 하면 어떡한다고 얘들아? 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엄청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 공부에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하라고? 왜냐면 전도사님이 알기에 이제 너네가 이번에 방학하면 3월에 개학해서 전도사님 겨울방학 숙제가 없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교회 겨울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3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오, 센스 있는 친구들은 뒤에를 봤어. 이제 앞에도 생겼어 얘들아.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출 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아멘. 성실하고 부지런한 우리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입니다.